세상에 돌아가는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남자들은 주로 택시를 타보시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기사분하고 말씀을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은 그 택시도 잘 되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또한 개인 대소사를 얘기하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정보를 주로 남자들은 얻게 되어지죠. 여성분들은 그 미장원에 가면은 그 동네의 사정과 어떻게 돌아가는 그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머리를 커트하면서 또 이렇게 파마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또 원장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그래서 모든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들을 미장원에서 다 풀고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상쾌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 어렸을 때에 빨래터에 가면은 그동안 듣지 못한 동네 소식을 다 듣습니다. 아무기네 집이 이렇대, 누가 누구하고 싸웠대, 누구누구하는 뭐 대소사 얘기를 잘 듣기도 해요. 저도 가끔 이제 이발하러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가보면은 또 원장 선생님이 머리 계속 깎으면서 시어머니 욕을 그렇게 해요. 형제 욕도 밉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깎으려고 시어머니 욕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리고 웃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물가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모든 사건 사고들 얘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소문과 사건 사고들 그리고 조그만 그 마을의 일들은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면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싫은 사람은요 안 가요. 또 자기 소문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할 때에 거기 가면 꺼리끼 떼기 때문에 거기 안 가요. 대부분 물을 길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때 물을 길러 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낮에는 더운 지역이고 밤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그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기른다든지 무슨 일 할 때는 아침에 와서 한다든가 저녁에 물을 길러. 근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낮에 한 12시경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날에는 몇 시냐면은 한 12시경에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는 쪼이는 그런 곳으로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자기의 사생활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할 여건도 되지를 않습니다. 동네 사람이 나를 잘 알아요. 너무나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 알면은요 꺼리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거리를 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되고 그걸 사이라고 합니다. 사이. 누구누구 사이, 하늘과 땅 사이 뭐 이러잖아요. 너와 나 사이. 이 사이에 간격이 적당하게 있어야 잘 평안해요. 너무나 다 알면은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속 사정을 어떤 때는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더 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제3자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자기 말하는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니까. 너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뭐 감정이 끼고 사정이 그런 것들이 껴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 여인인데 우물가의 여인은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5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나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 오는 한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인데, 거기는 첫째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 갈리게 되어졌을 때, 여로보암 때에 모든 예배와 제사는 어디서 드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그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10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돼요. 그래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에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거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뺏기게 되니까, 거기다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막 세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19왕이 지나가면서 약 197년 동안, 근 200년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침입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순수한 절통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혼합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종이 계속해서 섞여서 있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한 야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지금 시대적 배경과 그 사이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침입을 받고 늘 혼혈되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 가운데 각각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게 되죠. 그러니까 혼합이 되어지고, 막 어떤 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다 혼동이 되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우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계속 물려나온 그러한 우물인데, 거기는 조상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그 자손들도 먹고 양떼 소떼 들어서 다 물 먹던 그 아주 소중한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기 오면은 온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보고 그런 것인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의 복장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큰 망토 같은 거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시더니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참 희한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하면은 돌아서 가지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혼혈이라고 인종차별도 합니다. 그런데 상종을 하지 않는데 한 겉 모양으로 볼 때는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앉으니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도 섞이기 싫어하고 상종도 하지도 않아. 왕래도 하지 않아.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나. 음식 줘도 안 먹어. 근데 스스로 져서 물을 달라고 해? 이 여인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신이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사람 대체 뭐야? 이 사람 대체 뭐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우물 가니까.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 누구야?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그 여인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 유대인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깊고 두리박도 없고 깊은 곳에 내가 생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시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온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뭐예요? 믿을 수 없어. 야곱보다 클 수가 없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아니 예수님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달라 그러면 당신 자신을 밝히고 물 잘 먹었다고 하고 그러고 가시면 될 걸 이 유대인 남자는 뜬금없이 생수 얘기를 하고 목말라서 물 달라고 그러던 분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에게 옛날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밝히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내 남편 아니다 그거. 전에 5 명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 남편 아니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분이 바로 주여 선지자 예언자 아니야? 예언자 아니야? 이 우물가 여인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다가 한 선생님인 것 같다가 선지자인 것 같다가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 아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 그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다. 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마른 물은 뭡니까? 우리가 물을 갈증이 날 때 마시면은요, 갈증이 해결되가 계속해서 갈증이 있는 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주는 자가 누구임을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히 만족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만족할 수 없는 나그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고 더 갈증이 생기고 절박하고 그래서 사업을 해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성공을 했다고 더 갈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욕심이 생기니까 정치를 하려고. 정치를 안 했으면은 돈 많은 거, 부정한 거,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막말한 거, 이상한 얘기한 거,
10년 전에 무슨 한마디 한 거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사람들. 교수님들이 선생님들 잘 가르치다가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다 들춰내가지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지식에 만족함이 없어요. 정치에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의 직업에 만족함이 없어요. 갈증이 더 생겨요. 갈증을 채우려고 막 마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늘 갈증과 불안과 불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셔도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물을 마셔도, 철학의 물을 마셔도, 종교의 물을 마셔도 늘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이 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속에서 영생하는 만족함,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만족,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갈급하고 갈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따돌림 당하고 만족이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수,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여인의 이 우물가의 여인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유대인을 만나서 그분이 바로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걸 다 팽개치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동네 방네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이다. 그가 그리스도야. 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해. 그리고 나는 이 산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디든지 다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뛰어나갔어요. 그가 동네 사람 만난 것을 꺼려했을 거죠. 근데 이제는 꺼려지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평화가 왔어요. 만족함이 없어져요. 생수를 마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어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선자를 만났어. 이 여인의 증거는 뭡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게 생수를 베푸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목말랐습니다. 갈증이 생겼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서 여러 가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에게 만족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에게 다 외쳐가면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랬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다 와가지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도 하셨거니와 이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가장 큰 정보를 가장 아름다운 정보를 가장 귀한 소식을 동네방네 다 전함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의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깨닫고 나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지혜를 얻고 명철과 총명을 얻어서 알아차리고 깨우쳐 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늘의 광명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온 마을에 전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자신도 역시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물 철학과 지혜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학의 물을 다 마신다고 할지라도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 살아나갈 때 큰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함과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수, 기쁨, 소망, 사랑,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